2026년 새해입니다. 참 빨리 그 세월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또 어떤 정체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365일이 지나가는 그런 거죠.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더 긴장할 필요도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수용성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수용하지 않잖아요. 그냥 있는 걸로 만족하고 주장하고 그거를 지키고 더 배우고 또 더 도전하고 또 새로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외부 세계를 수용하지 않으면 내가 발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오픈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좀 넓히고 우리의 마음을 좀 또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새해가 어떤 카렌다의 의미에서만 새해지 여전히 뭐 그 스타일, 여전히 그 생각, 그러면 굳이 뭐 새해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바꾸고, 우리의 주장을 좀 또 놓고, 우리가 사람들을 새롭게 보고 받아들이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야죠. 세상을 보면 영적으로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영적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떤 뭐 미신이나 샤머니즘이 대표적인데, 우리가 기성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어떤 그리스도가 주는 어떤 은혜에 이르지 못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도 막혀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놀라운 세계사의 역사의 하나의 어떤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사건이 터졌는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서 체포됐잖아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어떤 질서가 형성이 되는 거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지금 펼쳐지는 거잖아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로 경제가 어디서 풀려요? 미국에서 풀려요. 미국하고 막히면 베네수엘라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부정선거가 있었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소위 자체 내란이 일어난 거죠.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개입을 한 거고, 지금 독재 국가들을 떨고 있을 거예요. 미국의 작전을 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4시간 만에 철저하게 철통같이 숨어있는 마두로를 생포한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발표한 거를 보니까 미군이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았다.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뭐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이 독재자들이 좀 떨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넓은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생각으로만 사는, 내 주장만 고집하는, 내 지식만이 옳다고 하는, 이런 거 안 돼요. 좀 우리가 느슨해질 필요가 있고, 우리 자신을 좀 놓을 필요가 있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좀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풀고 삽니까? 인간관계입니다. 결국은 세상은 인간관계, 사람과 사는 거고 사람과 이루는 거예요. 나 혼자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는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의 용서입니다. 예수님, 저 원수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70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7번에서 70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490번인데
여러분 490번의 용서를 우리가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내서 풀리는 게 용서고 왜 그렇다고요? 사랑과 풀어야 세상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올해 이 벽두에 신년 벽두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다시 볼 수 있는 그게 무엇입니까? 다 원수가 된 거예요. 뭐 친구도 원수, 동업자도 원수, 주민들과도 소통이 안 돼. 다 막혀 있어.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이 있습니까? 동네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독립이에요. 다 솔로예요. 다 혼자 사는 거예요. 이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의 이면이 무엇인가 하면 경제예요. 경제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신년 초두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다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은혜,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돈 문제에서 인간관계를 풀어야 돼요. 돈 문제에서 세상을 풀어야 돼요. 돈에 의해서 영도 막혀. 돈에 의해서 다 막힌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어디까지 막힙니까? 형제관계에 막히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막히고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막혀요. 돈 때문에. 여러분 돈 문제에서 풀어야 돼요. 뭐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새해 벽두인데 조금 빗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이건 현실이에요. 용서는 돈이에요. 돈 관계라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네수엘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나타나는 이면의 현상은 독재입니다. 미국이 독재를 용납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독재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 내란인이 해서 한 1년 동안 진통을 겪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권력을 탐하는, 권력을 무리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다 돈과 결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관계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세계의 경제적으로 미국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미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빅2에 이르렀던 일본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미국에게. 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빅2가 되려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한다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경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에서 주제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탕감하라는 거예요. 탕감이 뭐예요? 깎아주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50만 원만 받아라 그거예요. 이자를 10만 원이면 5만 원만 받아라 또는 면제해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통합 지금 정부에서 통합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국민의 대통합, 인간의 대통합을 위해서 이런 탕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다 미안합니다. 다라고 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다 빚쟁이에요. 빚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자는 더 큰 빚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빚 때문이에요. 국가도 빚쟁이, 국민도 빚쟁이. 그러면 그 빚은 다 어디에, 채주는 다 누굽니까? 금융이에요. 은행이에요. 은행이 이런 탕감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 국가적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탕감을 해야 돼. 용서도 하고 탕감도 하고. 그러면 관계가 원활해지고 좋아지니까 행복한 거고 거기서 경제가 일어나는 거고 내 인생이 펼쳐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